할렐루야.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은혜 우리 함께 잘 받기를 기원합니다. 양가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어제 그제 요즘 같이 지내시는 분들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것으로 보여서 축하드립니다. 홀어머니, 홀아버지가 되신 우리 부모님께는 더 애틋하게 여겨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고 전화드리고 또 좋은 데도 모시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은 큰언니, 또 큰형님, 누나나 그리고 또 맨 윗분을 아버지, 어머니로 모시고 모여서 오손도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어제도 저는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그 옆에 살아 계신 듯이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자녀들을 잘 알죠?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 곁에 있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를 부모님만큼 잘 아시고 부모님만큼 사랑해 주시고 부모님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분, 그분이 계신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제자들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고 삶의 기둥이 흔들리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최고의 스승으로 우리 마음에, 제자들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역전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분 있나요? 애미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런 부모님이 계실까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지성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님같이 제자들을 아주 잘 아시고 많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동거동락하셨던 분이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니 얼마나 청천벽력입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둥이 없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가까이 옆에 계시고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유익이다. 이 말은 성경을 통해서 떠남이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임재의 시작이다. 더 깊게 함께하는 것의 시작이라는 뜻으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는 게 아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고 새로운 방식으로 너희를 사랑하겠고 새로운 방식으로 너희 옆에 있겠다 하는 뜻으로 성령님이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옆에 계셨는데요, 성령님은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마음문을 열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너무 사랑하면 마음 안에 그분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시간의 벽을 넘고 공간의 벽을 넘어서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으로 듣습니다. 영혼으로 듣습니다. 내 영혼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그저 성전문 들어올 때의 그 심정으로, 어두운 얼굴 그 심정으로 그대로 성전을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으로, 내 마음으로, 내 마음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달라진 마음으로 성전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밖에서 들려오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서 울리는 말씀이 됩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 됩니다. 내 마음을 바꿔 놓는 말씀이 됩니다. 귀로 듣던 말씀이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다 라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들은 드디어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하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삶에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 없이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 몇 사람이나 계십니까? 저도 환난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닥쳐와서 말하기 힘든 정초까지 있을 때 오늘 성경에 의하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무릎 끊어져 버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너진 기도의 무릎이 다시 세워지도록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어려우면요, 자식이 너무너무 환난을 당해서 힘들어하면 어머니 심정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심정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되면 애비 심정이 어떻게 되던가요? 자식이 불합격 가고 그리고 또 직장에 몇 년 동안 가지 못해서 애달파하면 아빠 엄마 심정이 어떻습니까? 자식 못지 않습니다. 자식 못지않게 그냥 애간장이 타들어갑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앞에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꼬인 문제가 가정과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그대로 몇 년째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성령님은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도록 우리의 눈을 끌어서 올려주십니다. 태산보다 크신, 문제보다 크신,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해주십니다. 땅만 보는 것보다, 문제만 보는 것보다, 상황만 보는 것보다, 그리고 나를 싫어하고 대적하고 뒤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만 쳐다보는 것보다 오늘 그 사람을 지으신 그 문제 넘어 답을 이미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메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이 성령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막대기는 그냥 막대기가 아니고 권능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홍해를 갈랐던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살 수 있도록 모세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오늘 성도님과 저에게도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내 인생의 지팡이, 우리 가정의 지팡이, 그리고 내 직장의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 같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 지팡이 하나 짚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모세의 권능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모세의 권능, 우리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 바위 사이에서 샘물을 발견하고
만나와 메추리를 받고, 그리고 또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만의 목을 쳐들지 않고 겸손히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는 더 이상 나무 조각이 아닙니다. 전제 군주 바로 왕의 오만을 꺾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지팡이가 되었듯이 오늘 성도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성도님의 가정을 가로막는 그 모든 오늘의 전제 군주, 독재자, 그런 사람들의 역할을 오늘 권능의 지팡이 그 하나 들려주셔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척박한 광야에서 생수가 솟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도님의 삶이, 저의 삶이 척박한 광야 같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나에게 들린 지팡이, 아주 보잘것없어도 그거 무시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면 오늘 광야도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바위와 바위 사이에서 생수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세대를 살리십니다.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 황혼 세대 모두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어린이에게 꿈을 주시고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황혼 세대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세대를 살리십니다. 어린이와 청년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황혼 세대, 우리 7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와 아버지도 살리십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 교회 101세가 되었으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 교회가 노후된 교회가 안 되고 노후된 아주 습관에 젖어 있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생명의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101세 청년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물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분수를 제대로 모르고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거울을 주셔서 내 자신을 보게 해주십니다. 오늘 보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죄와 의로움과 심판, 그리고 공동체의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셔서 비춰주신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적, 도덕적 실수를 넘어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멀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교만죄를 짓고 있다, 교만한 사람이다 하고 우리에게 죄란 곧 교만임을 알려주십니다. 교만이 죄의 시작입니다. 교만이 죄의 뿌리입니다. 교만이 우리 모든 분란의 원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버티는 교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나라까지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의 지혜를 멀리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부모님의 애간장 타는 그 자비를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호기를 부리다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교만한 손을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된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내가 의인이다 라고 소리를 높여도 인간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고 성경은 감히 우리에게 깨닫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의는 야, 저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네, 저 사람 닮아가야 되겠네 해도
가까이 가보면 그 사람의 의는 곧 시들고 마는 열흘짜리 의이며 한 달짜리 의이며 1년짜리 의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는 열흘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우리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누더기 같은 인간의 의를 벗기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의, 영원한 의의 옷을 우리가 입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의를 입어야만 우리의 봉사가 생색내기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앞세우고 드러내고 높이는 봉사와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성령님은 심판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상은, 그리고 우리들은 흔히 심판을 두려움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 심판은 더 이상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믿는 사람은 사탄의 이 모든 괴계를 물리쳤다는,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판결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면 오늘 우리는 성경의 심판의 뜻을 조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지만 성령님은 심판을 통해서 사탄의 패배를 알게 하시고 믿는 이들로 하여금 사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대적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십니다. 가짜 뉴스 퍼뜨리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말아야지 하고 기도하며 살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은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권능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끌고 가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기다리고 기다리시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진리의 빛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따를 때 우리는 방황의 기간이 짧아지고 생명의 길이 길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진리가 아닌 소식이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가 꼭 밑에 씁니다. AI가 실수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AI가 제대로 바르게 소식을 편집해서 전달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 꼭 검증하고 확인하세요. 이런 얘기가 쓰여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고 중심을 잡게 하시고, AI가 나의 비서일전정 AI가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내 머리의 주님으로, 우리 가정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갈림길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좋을까? 사람을 뽑아야 될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좋을까?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갈림길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어느 대학을 선택해야 더 좋을지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성령님은 저희들에게 분별력과 식별력으로 도와주십니다. 그 은혜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손에 붙들리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자신도 가정도 모세와 같이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을 발견하는 지팡이를 꼭 들려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오늘 그것을 한 달란트밖에 닿지 못했어도 능력의 지팡이,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지팡이로 삼아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내가 이만큼 똑똑하다, 내가 이만큼 잘났다,
내가 이만큼 유능하다, 그걸 드러내는 훈장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주님은 꼭 예배드리는 이에게 한 가지 이상의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일상은 아주 평범해 보여도 주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금그릇 못지않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깊게 도와주십니다. 단단하게 도와주십니다. 친밀하게 도와주십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도록 도와주십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첫 번째 할 일과 두 번째 할 일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올해 82세가 되신 여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은 젊은 나이 24세 시집을 왔습니다. 3남매를 낳았습니다. 신혼 때부터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무려 돌아가실 때까지 40년을 모셨습니다. 강산이 4번 변하는 동안 그 시어머니 모시는 일이 어찌 쉽기만 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마침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위암과 치매로, 심한 위암과 치매로 쓰러졌습니다. 주변에서 간곡하게 이 며느리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할 만큼 하셨어요. 이제 그만 하셔도 돼요. 우리 교인들이 다 알잖아요.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시어머니에게도 좋고 권사님에게도 좋겠어요. 그러다 권사님 몸 망가집니다. 권사님이 먼저 소천하겠어요. 이렇게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따뜻한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집에서 그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권사님의 인내심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심이 없었다면 도저히 내가 시어머니를 모실 수 없었다, 그렇게 간증을 저에게 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완주할 수 없는 사랑의 경주를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님과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으로, 그 사랑으로 세 자녀 그리고 6명의 손자 손녀들 모두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내 대에 축복을 하지 않으면 내 자녀 대에 꼭 축복해 주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 권사님이 받으신 겁니다. 성령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마음문을 열고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모두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고백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두드리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부활 생명의 싹이 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완고한 생각을 바꾸십니다. 냉랭한 마음을 녹이십니다. 삶의 방향을 바로 잡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내게 가장 가까이 계신 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를 끝까지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가 성도님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